본 방송은 iblog.com을 통해서 송출되고 있습니다. 미디어 플랫폼 iblog, iblog.com.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 목사의 비밀 해제입니다. 오늘도 제 옆에 황순기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목사님. 우리 이번 주 에피소드 주제가 갑과 을입니다. 예. 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데 뉴욕에서 예. 월가에서 그때 99%와 1%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요. 예. 네, 우리는 이제 99%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그렇게 이제 피켓 들고 시위들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거기 보면은 아주 진압할 때도 굉장히 잔인했었고요. 예. 예, 그런 장면도 좀 기억나는데. 네네. 요런 게 한국에서의 갑을 문제하고 좀 연관이 있을까요? 저는 같다고 봅니다. 이것이 미국에서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1%대 99%, 그래서 이것이 구호가 되져서 We are the 99%, 우리가 99%다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그것이 우리가 국가의 주인이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구호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서 이제 각국에서 어떤 이런 부당한 일에 대한 항의를 하고 항거를 하고 할 때 이걸 쓰는 것 같아요. We are the 99% 이렇게 쓰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갑과 을,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폭력을 당하고 있다, 아니면 불공정한 어떤 일들을 당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부당하다고 항의를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을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비슷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 동일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 갑과 을 현상이 네. 이게 왜 일어나는 걸까요? 글쎄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공정하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정한 게임이 아니죠. 룰은 있어요. 근데 룰이 있어도 그 룰 자체가 갑에게 유리한 룰일 뿐더러, 또 어떤 것들은 조금 더 공정한 룰이라고 할지라도 실제 적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을에게 굉장히 손해가 되지는, 피해가 가는 그런 적용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문제가 아닌가. 공정하지 않은 거예요. 갑에게 유리한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게 원래 갑과 을 문제가요. 예. 이게 동물로 치면 이게 약육강식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동물한테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거든요. 예. 예, 근데 이제 한편에 이제 인간도 우리가 예. 이제 생물학적으로 보면은 이제 동물이니까 예. 이게 이제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예. 동물과 같이 이제 똑같은 욕심을 가지고 예. 똑같이 가지려고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럴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있어요. 예. 그게 성서적으로도 그게 맞는 얘기인지. 그건 일단 성경을 찾아보기 전에 조금 어느 분이 그렇게 비유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조금 만물의 영장이라고, 우리가 성경을 빼놓고 얘기를 하더라도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사람으로서 그건 듣기가 좀 거북하네요. 예를 들어서 심지어 동물까지라도 말이죠. 그 사자들이 그 소를 잡아서 먹으면 자기들끼리 나눠 먹어요. 서로 같이 뜯어 먹는다는 거죠. 같은 사자들끼리는 그렇지 않아요. 먹이 사슬이라는 것은 하나의 자연 질서고요. 이렇게 다른 거죠. 종이 다르거나 아니면 이런 것들의 어떤 그 자연 체계 이런 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일종의 이것도 먹이 사슬처럼 형성이 됐는데, 대기업이 중소기업 쪼은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아니면 다른 기업들이 자영업자를 요번에 문제가 터진 것처럼 자영업자에게 부당한 압력을 가한다 할지, 아니면 이제 자영업자들이 알바생들에게 할 수 없잖아요. 워낙 마진이 적으니까. 그래서 알바들에게 4대 건강보험도 제공해주지 못하고 하는 이런 것들, 이런 어떤 먹이사슬 같은 것들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져 있는데, 이거는 자연에서 보이고 있는 그런 먹이사슬과는 성격적으로 완전히 다르죠. 네, 그럼 그렇죠. 생물학적으로 이제 동물로는 이제 인간을 포함시켜서 볼 수 있는데, 예, 이게 자연스럽게 나타나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사자가 물소를 잡아먹는 것이 부도덕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동네에 골목 상권에 진출을 해서 빵집을 내는 거, 이건 부도덕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격이 달라요. 네. 예. 그러면 성서는요. 예, 성서에도 일단 갑과 을 사례가 있는지
좀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존재했을까요, 성서에? 그렇죠. 성경은 이미 각과 을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우리는 뭐 이것이 토크쇼기는 해도 이것이 뭐 사회 과학 문제를 다루거나 사회 어떤 현상을 사회 과학적으로 풀어내는 시간이 아니니까 신앙적인 이해를 좀 구하고 말이죠. 그다음에 성경에는 무엇이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그런 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한번 언급을 해봐야 하는데 성경에도 각과 을의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례를 좀 말씀을 이제 해주시죠. 일단 사무엘상 8장에 가서 보면 어차피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온갖 법과 제도들 이것은 각과 을이 지배하는 구조를 형성하는 사회가 될 것임을 미리 예언을 해놓고 있어요. 이건 뭐 제가 읽어드리지는 않겠지만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법이라든가 제도라든가 장치 같은 것들이 미국에서 말하는 1%들을 위한 법과 제도 장치들이 될 것이다. 그리고 99%의 다수의 지금 한국에서 말하는 을들은 갑의 횡포를 당할 것이다라고 사무엘상에 예언을 해놓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이전에도 사실은 이미 이집트, 성경에는 애굽이라고 번역된 그 나라, 거기에서도 사실은 각과 을의 사회를 이미 인간들이 만들어 놓고 있었죠. 이미 만들어 놓고 있었고, 갑은요, 생산 다중인 을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있었어요. 거기서도 그 모습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도 이와 같이 각과 을의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악한 인간들이 조성한 세계는 그럴 것이다라고 예언들을 해놓고, 또 구체적인 사례들도 이렇게 들어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게, 자, 과연 이제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이제 인정하셨느냐? 갑과 을 관계가 이제 계속 지속되도록 이제 인정을 하셨느냐, 승인을 하셨느냐, 이제 그 문제로 넘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네,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죠. 이 부분이 참 신앙을 가지지 않으신 분들,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으신 분들은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인데 이게 신학적 용어로 허용적 작정이라는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분이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든 말인데 또 듣기에 따라서는 신앙이 없으시는 분들은 뭐 그런 앞뒤 안 맞는 말이 있느냐 이럴 수 있어요. 인간들이 이런 세계를 원했어요. 구축하기를 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은 내 뜻은 아니지만 나를 왕으로 나를 섬기기 싫어하는 그 자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살아보겠다고 자기들이 왕을 만들어서 세상 권세를 만들고 세상에 어떤 정부 조직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살아보겠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 신인 나의 계명과 율법대로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살아보겠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의 뜻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그렇게 악한 모습을 보였을 때 그냥 그대로 버려두신 경우입니다. 사실은. 그냥 버려두시는 경우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갑과 을을 하나님께서 결국 이게 버려두시기지만 하지 않았지 않았나요? 왜냐하면은 여기 대해서 이제 해결책이라든가, 그다음에 윤리적인 강령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메시지들을 주셨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런 구절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신자들의 삶도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면 교회 안에서의 생활이 아니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것처럼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라는 거거든요. 세상이 안 좋은 일들, 불의한 일들, 악한 것들, 그러한 일들이 벌어졌을 때 지금 We are the 99% 뉴욕에서 벌어지고 한국에서는 갑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반란이라고 하는 을의 반란들이 시작이 된 거거든요. 사실은 이전에도 모순이 있었지만 사실은 을의 입장에서는 반란이 아니죠. 정당한 요구인데 그게 갑의 입장에서는 이제 반란을 꾀하고 보이는 거거든요. 이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에 기독교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은 올바른 태도를 취해야 한다라는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해놓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 여러 군데서 그런 말들을 해놓고 계십니다.
예. 그 중에서도 그 예수 시대에서도요. 예. 네, 그 당시에 이제 바리새인이나 제사장들이 서기관들 이 사람들이 예.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종교 권력 세력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기득권 세력인데.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결국 예수도 예. 이 사람들한테 이제 모함을 당해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제 죽임을 당하셨는데 네. 그만큼 당시에 이제 이런 종교 권력을 가진 이 갑의 횡포가 네. 굉장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네네. 이렇게 되면은, 자, 하나님께서 이제 분명히 말씀하신 것들이 있을 텐데. 예. 네, 뭐 좀 짚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신앙적인 면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로 하고, 조금 전에 제가 그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려보면, 성경에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아모스라는 선지자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는 이스라엘의 국력이 굉장히 좋았던 때거든요. 이스라엘 역사상 그렇게 강력한 국력을 가지고 있었던 때가 없었다 할 정도로 그랬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의 지도층들은 굉장히 부패했었고요. 그래서 을에 대한 횡포가 극에 달았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뭐 성경 구절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을에 대한 횡포가 심했냐 하면 그 구절에 그런 말이 있거든요. 가난한 자의 머리에는 티끌을 탐낸다라는 구절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했는지 이렇게 그려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또 그렇게 을에게 고요를 짜내서 자기들은 상아로 만든 침상에서 잠을 자고 말이죠. 그 다음에 어린 양과 송아지를 먹고 그 다음에 헛된 노래를 지절거린다라는 구절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폭탄주인지 아무튼지 포도주를 대접으로 마셨다라는 구절도 있고 그 다음에 돌아다니면서 젊은 여인들의 몸을 더럽히고 부자가 말이죠. 그런 구절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갑이라고 하는 세력들이 갑으로 분류되는 그 사람들이 굉장히 부패했었던 데다가 그 을에 대한 횡포 그리고 폭력이 말도 못했었다라는 거죠. 그러한 일들이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심판의 말들을 분명히 하고 계셔서 사실은 지금 현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갑과 을의 이런 어떤 모순된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일방적으로 을에게 가해지는 폭력에 우리 기독교인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깨닫고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해 놓은가를 좀 깨닫고 말이죠. 올바른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행동을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에 그 말씀하신 거, 그 질문 다시 한번 해줘 보실래요? 그때 그 예수 초림 당시에. 네, 그 예수 시대 이제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 갑과을 문제가 이제 계속 성서 속에 나타나고 있고, 그렇죠. 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통해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셨을 텐데, 이제 어떤 메시지들이 이제 신구약에 나와 있는지, 네, 저희가 좀 듣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절대 다수인 그리고 생산 다중인 이 을에 대해서 갑이 횡포를 벌이는 것에 대해서 폭력을 가하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그것은 불의하다라고 성경에 지적을 해놓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모스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이집트에서 그 노역을 부과한 그 갑 있지 않습니까? 그 권력층들 이것에 대해서도 분명히 부당함을 지적하고 계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바로 이해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거, 뭐 당시의 종교 권력자들 예수 초림 시에 종교 권력자들의 그 횡포가 그들이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장사한 것의 일정 부분의 세금을 받았거든요. 사실은 그 요한복음 2장에 나온 것 같은 경우는 기도하는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월절 예배를 파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의 전을 섬기는 열심이 성전을 섬기는 열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보다 너무 과해서
그래서 줄을 가리고 덮어버리고 죽이는 꼴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어떤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시죠. 뭐 기도하는 집을 강대 구려로 만드는도다라고 해석을 하시는데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파하신 건 아니고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나오는 것이 뭐냐 하면 장사를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장사한 건 그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먼 곳에서 재물을 갖고 올 수 없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기득권층, 즉 갑의 세력들이 그들에게 장사를 허용하면서 그들에게 세를 받아 먹었다는 거예요. 그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그런 어떤 룰 혹은 제도 아니면 뭐 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어떤 을에 대한 착취를 심지어 종교 지도자인 그들이 자행을 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도의 구려로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서에 보면은 그 희년이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네. 이게 이제 60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해인데, 네. 예,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각자 자기 이제 밖으로 챙겨먹기 바쁘게 이제 생존으로 살다 보니까, 네. 중간에 이제 자기 집을 다 똑같이 이제 처음에는 나눠 받았지만, 네. 예, 그 다음에 나중에 자기 땅하고 집을 날리는 사람도 있고, 네. 또 자기를 팔아서 또 스스로 노예가 되는 사람도 있고, 네. 이런 게 이제 60년 정도 후에는 다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네. 다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하지 않습니까? 네. 네.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갑과 을로 계속 놔두는 걸 원치 않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네. 예, 그 희년 사상도 그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저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정확하게는 갑과 을이 존재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어떤 스케일을 두거나 점수 체계를 만들어서 뭐 갑이라든가 을이라든가 뭐 이런 특정 세력이 아예 하나님의 세계에선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존재해서는 안 되는데 네. 지금 이제 존재하고 있으니까 예. 이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해결책을 네. 이제 최선책으로 이제 주시는 거고, 네. 네, 이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희년 사상이다. 네. 네, 그렇다면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네. 이제 하나님이 원래 이상적으로는 갑과 을이 없어야 되지만 네. 또 이상적으로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도 죄가 있어서는 안 되지만 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생겼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갑과 을이 발생되어지니까 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이게 대책을 세우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 에피소드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원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천국의 원형은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지상에서의 천국의 모형인데 실질적으로는 아직까지 탐욕을 잔뜩 먹으면 우리 육신을 입고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제어를 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례, 법도 이런 것들을 주신 거죠. 그래서 그 희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희년에 관한 규례를 그리고 그 정신을 직접적이고 그다음에 희년에 대해서 담아놓은 그 정신을 따르고 살아라라는 거죠. 그래야 올바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갑과 을 관계가 이제 성서에도 보면 나타나는 사례가 좀 보이는데요. 네. 이것도 갑과 을도 볼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구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명의 아내를 또 우리 남자가 취할 수 있었고요. 네. 또 당시에 여성 인권이나 아이들에 대한 그 인권이 좀 굉장히 좋지 않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뭐 사람 세는 숫자에 이제 들어가지도 않았고 네. 장정만 셌으니까요. 네. 네. 이런 면에서 보면 그 당시에도 뭐 성별 차원이라든가 예. 뭐 아니면 이런 갑과 을이 그런 면에서도 존재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봐도 되는 건가요? 글쎄, 그 부분은 좀 더 좀 복잡한 문제 같아요. 그 부분은 좀 더 깊은 성경 해석이 필요해서 여기서 좀 다룰 수 있는 문제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결혼에 관해서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한 남자에게는 한 여자를 원칙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결혼은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 그리스도를 신랑 그리고 교회를 신부라고 했듯이 그 어떤 신적 연합의 성격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신부를 그러니까 부인을 열어둔다 하는 것들은 어떤 그 당시에 중군동의 풍습을 그대로 담아놓은 것이지 그것을 하나님이 지지하고 있다라는 건 아니라는 거죠. 거기까지만 제 생각에는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부분 좀 더
신학적으로 복잡한 문제로 들어갈 것 같아서. 네, 그럼 거기까지 하고요. 예. 이게 그 갑걸 현상이 이제 성서를 우리가 지금 짚고 있는데, 네. 뿐만 아니라 이제 나타나서는 사실 안 되지만, 네. 종교 관련해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 교회로 따지고 들어보면은요. 네. 이게 큰 회사가 이제 작은 중소기업 죽이는 것처럼, 네. 대형 교회하고 이제 개척교회 이런 에피소드들도 저한테 좀 들어오고 있는데, 예. 제가 이제 어떤 작은 교회 이제 목사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분이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기를, 큰 교회에서 이제 제발 자기가 사는 작은 동네까지 셔틀버스를 좀 안 보냈으면 좋겠다. 네. 왜 타격이 좀 있습니까? 그렇죠. 네. 아주 그냥 여기까지 원래 한 30분, 40분 차를 타고 가야 되는 교회까지 이제 여기 셔틀을 보내니까 예. 굉장히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갑가을로 볼 수 있을까요? 목사님 입장에서. 그것도 그런 행위 자체는 갑의 행위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을의 입장에 처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니, 내 교회 그 사람을 멀리까지 그 작은 교회 앞에 있는 사람까지 끌어모으려고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지 모르겠어요. 신앙적으로. 전혀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 예. 있어서는 안 되는 거고. 예,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이와 같이 갑과 을의 모습이 지금 보이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네, 우리 좀 그 문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교회 대 교회 얘기를 금방 했지만, 이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좀 이런 일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많이 하고 교회 생활도 많이 하시는 분이면 더 잘 알 수 있을 텐데, 우리가 좀 불편한 관계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이 목사와 교인 사이에 갑을 관계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군요. 예,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쪽 측면에서는 뭐 한 가지 측면만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목사가 갑의 위치에 서고 그다음에 교인들이 을의 위치에 서는 그러한 모습이 눈에 띄어요. 어떤 면에서냐 하면 목사가 일방적으로 말을 하죠. 그리고 교인들은 일방적으로 듣기만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한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이게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냐면 성경에 관해서 해석을 해야 하는데 그것이 목사에게만 그 권한이 주어진 꼴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듣는 사람들이 혹여 다른 생각이 있으면 그것이 일방적으로 원천적으로 봉쇄가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말하고 다수가 듣는 이 구조, 이것이 어떤 측면에서는 갑과 을의 그 모습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게 그 목사와 교인 사이에 그 설교를 이제 목사님들이 다 담당을 하시니까, 굉장히 이거 메시지를 목사가 이제 쥐고 있으니까요. 근데 이게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이 사람들이 이제 신학교 때 배운 거나 하는 얘기로 따지면 이게 캐리그만을 양보할 수 없는 거라고 소통이 가능한 부분이 아니라고 이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이제 내세우는 성경 구절이 너희는 잠잠히 뭐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청중들은 듣는 사람들이지 같이 소통해서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라고 해서 서로 교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교인들한테 그리고 이제 백성들한테 선포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거는 설교나 이런 부분은 양보할 수 없다. 보통 이런 보수적인 입장에서는 그렇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갑과 을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을 전할 때 성경만 읽는 게 아니라 자신의 해석을 더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우리 지난번 에피소드 때 말씀한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중세 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 캐톨릭 교회 안에서 신부들이 일방적으로 말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까지 벌였냐 하면 종이에다 이름 적어놓고 돈 주고 팔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종이를 너희들이 사라. 그러면 연옥에 빠져있는 너희 친척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라는 성경 해석까지 해버린 거예요. 지금도 이단들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신천지 이만희가 스스로 자기가 재림주라. 라는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 또 다른 어떤 그 이단 같은 경우는 그냥 페트병에는 물인데 생명수라고 해서 뭐 비싸게 팔고 그런단 말이죠. 뭐 LA 어디서 한 병에 100불에 팔리고도 그랬대요. 근데 그 물이 그냥 일반 페트병에 들어있는 생수물이라는 거죠. 근데 생명수라고 하면서 그렇게 팔고 하는. 그리고 그 밖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예수 십자가 죽음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뭐 그러한 말씀들을
일방적으로 전하고 있었을 때 교인들은 조금 더 항의를 하지 못하는 그런 어떤 실질적 구조가 지금 많이 고착화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든다는 거죠. 만약 성경만을 읽어 내리는 거라면 그 선포 의미가 맞아요. 그런데 해석을 넣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좀 더 검증 장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또 하나 여기 질문을 하나 드릴 게 있는데 예. 지금 이제 현직 목회를 하시고 네. 지금 담임 목회를 하시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유일한 설교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럴 때 설교 시간은 이제 어차피 목사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네. 교인들은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대로 그 비판하신 모습을 답습하고 있는데 그렇죠. 좀 보완 장치가 있을까요, 목사님 교회는? 그러게 말해요. 저희는 지금 저도 그게 안타까운데 일단 제가 교인들에게 제안은 해놨었어요. 그래서 다른 여러분들에게 한 번씩 돌아가면서 지금까지 여타 교회에서 해왔던 것처럼 그 일상만 쭉 나열하는 간증 정도가 아니라 말씀을 정말 묵상하고 연구해서 설교를 한 편 하셔라. 이런 제안들을 했는데 아직까지 뭐 나중에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설교는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 공부 시간에는 정말 활발한 토론을 하죠. 그래서 정말 제한 없는 질문을 해요.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질문들을 포함해서 그리고 제가 그런 말씀도 합니다. 그러니까 혹여 이런 질문을 했었을 때 내가 너무 수준 떨어지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아예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하고 있는 범위 안에서 뭐든 다 질문을 하셔라. 그리고 그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발걸음을 떼는 거니까 어떤 성경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가감없이 질문을 하셔라. 그리고 저도 다 모를 수도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또 저도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니까 하면서 우리는 일정 부분 소통은 조금은 하고 있어요. 노력은 하고 있죠. 마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현재. 네, 근데 그 갑과을 문제 이제 우리가 설교나 이제 캐리그마에 있어서 이제 갑과을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게 설교에서 이제 성경 공부로 넘어갔을 때요. 결국 성경 공부도 이제 문답형으로 돼서 교인은 질문하고 목사님은 답하고 하는 거는 결국 일종의 어떻게 보면 다른 설교와 거의 뭐 그 형식을 벗어나지는 않거든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또 조금 있다가는 우리 존 맥가드 목사님의 구원이란 무엇인가 책을 가지고 할 건데 읽고요.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부분을 저한테 질문을 하고 제가 답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래도 목사 입장이고 또 말씀을 전하는 사람 입장이니까 예를 들어서 그 책에서 좀 부족하다 싶은 성경 구절들 어떤 쿼테이션들을 저는 미리 준비를 해갖고 가서 그런 건 아무래도 제가 다른 교인들보다 조금 더 나은 점이 있으니까 그런 준비들을 해서 저는 돕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교인들이 목사님 이거 잘 모르겠는데 궁금한데요 하면서 물어보고 전 답해주는 이런 형식이 아니라 그걸 읽고 서로의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다른 시각도 이제 받아들이시고 거기에 대해서 또 코멘트도 해주시고 그런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큰 기독교 교리의 중심적인 것만 아니면 그 작은 일들에 대해서 작은 이슈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교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감 없이 그 얘기를 말씀을 하시라고 하고 또 그 글들을 읽거나 뭐 했었을 때 의견을 충분히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셔라. 그러다 보니까 말이죠. 사실은 좀 제가 힘든 부분들이 좀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 성경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어 성경도 킹 제임스 버전도 보고 막 하면서 성경 해석이 사실 우리나라 성경 해석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같은 경우 또는 단어 선택 잘못되고 있는 부분 그거 제가 다 모르거든요. 그런데 그 교인들이 그걸 찾아와서 사실 목사님 이거 아닙니까 했을 때 제가 사실은 당황스러울 때도 꽤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사실 이런 문제들도 우리 교회에서는 발생을 합니다. 네, 사실 이 방송도 솔직히 저희가 이제 준비한 대본이 거의 없죠. 그래요. 네,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이제 목사님께서 대답을 하시는 거 보고 제가 그때 이제 뭐 밀려왔던 질문을 드리거나 예, 그렇게 하는 건데 뭐 저도 가감 없이 질문을 하는 편이니까 예, 저희 사이에서도 뭐 갑과을이 그렇게 있는 건 아니다. 예, 이렇게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예,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지금 영훈 씨 그렇지만 저는 그 신학 공부한 거 그냥 딸랑 MDB 하나잖아요. 그런데 영훈 씨는 사실 신학 공부 하셨단 말이죠. 저보다 더 많이 하셨어요.
뭐 표정이 안 좋아요. 이 말을 하지 말았어야 하는 건지. 아무튼. 네네네. 예, 그래도, 네. 예, 역시 그렇다는 거죠. 대본 없다는 게 이렇게 드러납니다. 네. 신상이 털렸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이제 우리 목사가 갑이고 교인이 이제 을인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 그 반대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게 세상적으로 얘기해서, 목사 월급을 주는 건 교인이거든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목사가 강력하게 자기 지휘권을 가지고 이제 카리스마를 가지고 이제 교인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 반면에 이제 교인들이 밥줄을 지고 이제 목사한테 이제 이래라 저래라 이제 영향력을 좀 발휘할 수도 있는 문제가 되거든요, 사실은. 네. 이런 면에서도 이게 갑을 관계가 있다고 보세요? 예, 그런 면도 없잖아 있죠. 근데 그건 이제 또 다른 차원의 갑과 을의 문제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세상에 어떤 회사들이 운영해 나갈 때와 동일하게 어떤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는, 그러니까 사실 뭐 한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민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쫓겨나거든요. 그건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대형 교회들도 뭐 금세금세 잘려나가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원로 목사님 이후의 목사님들은. 그래서 그런 경우도 사실은 신앙하고 전혀 관계없는 일들을 단순히 캐스팅 보드를 쥐고 있다는 것 하나 때문에 어떤 종교적 권력을 교회 안에서 갖고 있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로다가 어떤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는데, 사실은 그런 것들 사람이 뭐 모순이 없고 잘못이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심각하게 정말 뭐 요즘에 한국에서 벌이고 있는 그 뭐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의 심각한 도덕적 타락, 그런 것들이 아닐 때도 사실 수많은 목사님들이 해고를 당하고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것들은 사실 또 한편에 갑의 횡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또 제가 다시 질문을 조금 소급해서 구약에 제가 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목사님 시각을 좀 듣고 싶은데요. 우리 보아스하고 룻 얘기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은 이제 남편 잃고 이제 거기 며느리 나오는데 이제 이 며느리가 이제 그 당시 좀 잘 나가는 유지 그 보아스를 찾아가서 이제 거기 이제 새 처가 되는 그런 이제 모습도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보면은 이제 성서에도 잘 살고 못 살고 여자 혼자 따로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이 여자로서 할 게 별로 없으니까 상당히 생존의 문제가 심각했단 말이죠. 그렇죠. 이럴 때 이제 이렇게 그 명망 있는 이 집안에 가서 이렇게 가서 이제 같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걸 이제 성경은 이제 축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이제 이 예수의 이제 족보의 조상으로 등재도 되고요. 이런 면에서 이제 갑과 을 문제도 있지 않을까요? 구약 시대에. 저는 기본적으로 루키를 통해서 거기 그 기사를 통해서는 갑과 을의 문제를 대입시키는 건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거기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갑과 을 얘기하는 건 어떤, 계약관계 당사자인 갑과 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즘에 들어서 유난히 심각하게 나타나는 어떤 불공정한 것 때문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생산 다중, 많은 사람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사실은 연약 사회 약자인 그 여성들 그 이야기는 사실은 거기에 등장했던 유력한 인사라고 하는 사람들의 횡포가 없었어요. 횡포가 없었고 그 부분은 조금 더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라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그다음에 보아스와 도무지 말도 안 되는 그 이방 여인과의 결혼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혼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와 또 신부인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는 전혀 그 갑과 을의 그러니까 이야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 같은 경우에 이제 보아스가 횡포를 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룻이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먼저 그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보아스를 찾아간 사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갑을 관계가 설정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어떻게 보면은 갑에 기대서 이렇게 유력한 사람한테 가서 생존의 문제를 해결하는 문제면 스스로 을이 되겠다고 자청해서 나서는 경우에도 갑과 을의 문제가 있느냐라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어려워요. 그 부분은 제가 뭐라고 답을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다수의 생산 다중이라고 모두 다 을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 제가 취직을 하고 싶어서 이력서를 들고 가서 취직을 원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을이냐 그리고 을의 모습이고 을의 행동이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전까지 인간 사회에서 조금 전에 사무엘상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갑이 을을 지배하는 구조를 형성하는 어떤 사회들을 만들 것인데 그 사회가 악한 것이라고 이제 말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세하게 이러이러한 착취들이 벌어질 것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단순히 어떤 예를 들어서 회사에 취직하듯이 아니면 당대의 부나 아니면 다른 권력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어떤 그런 것들을 나누기를 소원해서 찾아갔던 행위 자체가 스스로 지금 현재 말하고 있는 어떤 갑의 폭력에 힘들어하고 있는 이 을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으로 접근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갑이 횡포를 부리지 않아도 이제 갑과 을 관계가 형성은 되는 거냐? 원론적으로 만약에 그렇게 따지면 인류 역사상 계속 갑과 을의 모습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루는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을 다루는 건 아니고 지금 현재 이렇게 불공정한 것 때문에 나타나는 어떤 악한 것들 있잖아요. 어떤 사회에 정말 부조리한 현상들 이것들에 대해서 좀 오늘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이민 사회에서 또 우리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살고 있는데요. 사실 이민 사회 얘기를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은 잘 피부에 와닿지 않겠지만 여기 굉장히 미국에서 신분이라는 것은 완전 물하고 공기같이 굉장히 소중하고 필수적인 것이거든요. 그렇죠. 시한부 이제 비자를 갖고 거주하고 계신 분들이나 이제 불법 체류자들은 굉장히 미국 사회에서 살아남기가 굉장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라도 빨리 영주권을 이제 받고 싶어 하는 거고요. 근데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이민 노동자들을 이제 착취하거나 돈을 요구하거나 하는 그런 사기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이 있었죠. 굳이 사기가 아니더라도 실제로 채용을 하고서도 굉장히 노동력 착취라든가 그다음에 제때 월급을 주지 않는다거나 이제 신분이 묶여 있어서 꼼짝을 못하는 상황이니까요. 그렇죠. 이런 것도 갑과 을 현상과 이제 맞아 떨어지겠네요.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악한 모습이에요. 사실은 힘없고 약하다고 해서 사실은 여기에서 영주권이 없으면 사실은 정상적으로 취직하기가 힘든데 그 약점을 가지고 말이죠. 최저임금도 지급 안 해주거나 아니면 정말 그 필요 이상의 예를 들어서 사적인 일까지 막 시켜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이민사회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교회가 영주권을 팔아먹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이전에는 교회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면 뭐 교회에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라든가 다른 뭐 어떤 것들로 인해서 그 종교 비자 신청하고 뭐 전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전 여기 합법적으로 이제 체류할 수 있는 사람이라 아무튼 그런 것들로 해서 이민국에 서류 신청을 하면 이전에는 그래도 교회니까 신뢰라고 잘 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교회는 100% 실사가 나와요. 그게 이제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아무튼 뉴욕 어딘가에 좀 오래전 한 10여 년 전에 한국교회가 무려 26명을 한꺼번에 하다 걸렸어요. 돈 받고 그렇게 해주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 달라스만 해도 제가 개인적으로 아는 교회만 해도 3교회나 그 일을 했다는 거죠. 돈을 받고 영주권을 팔아 넘기는 일을 했고 또 뭐 그 교회가 어찌됐거나 사람 수가 또 조금 늘었는데 그 교회 교인들은 모두 다 그런 부정한 일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말이죠. 우리 교회 부흥됐다고 하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들을 봤을 때 참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뭐 때문에 교회 건물을 짓고 숫자를 늘려야 하는지 그들이 도대체 어떤 목적이 있는지조차 제가 참 궁금하다는 거죠. 마음이 아픈 일들이 이런 갑의 횡포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 마음이 아프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이제 여러 가지 갑과 을의 모습들을 사회적으로나 이제 교회 안에서나 이민사회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요. 제가 궁금한 게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갑과 을이 이제 존재하고 있었고 이게 비단 성서에도 나오고 예수께서도 그 당시 종교 권력 세력에 의해서 당하셨고 물론 부활로 이제 그것을 다 극복을 하시긴 했지만 자, 그럼 우리 어떻게 살고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남거든요. 그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대하면서 살아야 할까요? 글쎄요. 먼저 제가 인터넷에 올라온 그 이야기를 한번 전해드려 볼게요. 아주 제가 여기서 실명을 밝혀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그 인터넷상에서는 실명을 밝혔거든요.
자꾸 이 입전에 오르내려서 좀 듣는 사람은 듣기 싫겠고 또 우리 청취자분들도 뭐 지겨운 얘기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사랑의 교회 얘기입니다. 거기 순장인데 김태우라는 분이에요. 본인을 서리 집사라고 하시고 또 뭐 어떤 뭐 젊은 분들 그 모임의 그 순장이라고 해요. 그런데 어떤 기회에 이제 그 예배를 참석을 했다는 거죠. 대예배. 그때 아마 그 담임 목사인 오정현 목사가 복귀하는 아마 그 예배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배를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기 예배당 앞에 그 로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그 검은 양복들을 입은 시체말로 입은 표현으로 의하면 깍두기들 같이 생긴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용역을 고용한 건가요? 예. 그런데 뭐 아니라면 죄송합니다 하고 가로를 쳤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1부, 2부, 3부, 4부를 지나면서 계속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보면 물론 뭐 다른 것도 하지도 않고 뭐 다른 그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에 신앙 행위는 하지 아니하고 계속 눈을 부릅뜨고 여기저기 살피고 하는 것들로 봐서는 그래 보인다라고 말을 하는데 인상들도 험상 긋고 또 인상을 얼굴 표정을 짓는 것도 그렇게 아래로 쳐다보고 하면서 그랬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딱 갔더니 예배에 들어갔더니 맨 앞자리 수백석이 그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거죠. 차 있었는데 그 수백석에 이제 어르신들이 다 차 있지는 않았었는데 어르신들이 앉아 있었고 자리를 맡아놓고 있었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자리 맡아놓는 것도 안 되는데 여지껏 사랑의 교회 그 원래 그 전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리 맡아놓고 다른 사람들 못 앉게 하더래요. 그런데 이 깍두기 같은 사람들은 거기 앉을 수도 있었고, 그런데 여지까지 그러지 않았던 이들이 사랑의 교회는 전통적으로 아멘 소리가 잘 안 나왔는데 그날따라 유난히 아멘 소리가 그 어르신들 입에서 많이 나왔고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때 그러니까 지금 그때 그 3,000여 명의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 오종현 목사의 복귀 반대를 바깥에 그 교회 마당에서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원천 봉쇄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가 갑이고 교인이 을인 어떤 극단적인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이랬을 때 제가 그 글을 보고 거기에다가 뭐라고 답글을 썼냐 하면 이렇게 써줬어요. 권력은 수가 확보해 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나오라 그랬어요. 제가 교회를 나오셔라. 물론 그분이 직접 봐오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랑의 교회라는 간판을 단 그 애굽에서 탈출하셔라. 그걸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해드린다라는 거죠. 이미 오종현이라는 사람은 새끼 마귀로 사랑의 교회에 대한 접수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러한 교회 문제가 있었을 때 나는 교회에 남아서 교회를 지키겠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교회를 남아서 교회를 어떻게 지키겠냐는 거죠. 이건 저는 한편으로는 종교적 탐욕이라는 거예요. 뭐냐 하면 쌓아올린 교회 명성을 되살리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 명성을 되살려서 뭐 어쩌겠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분명히 죽어야 살고요. 살자고 하면 죽는다고 했거든요. 남아서 뭘 지키겠다고 뭘 살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을 때 이제 구체적인 사례거든요. 이랬을 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한 가지 방법밖에는 그 교회에 남아있든지 간에 나오는 것이 첫 번째 수고요. 반드시 그래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남아있어서는 반드시 그렇게 교회가 사탄에게 점령되지 않도록 죽도록 싸워줘야 한다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요. 아예 목숨을 걸고 싸우려면 교회에 남아있는 거고요. 아니면 교회를 나와버리면 그 부분은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져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해결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교회에 지금 이제 읽으신 그 사랑의 교회 사례가 이제 사실이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일단 그 교회에 나오는 게 훨씬 낫다고 조언을 해주실 거고, 그게 여의치 않고 남아 계실 거면, 거기에 맞서서 끝까지 싸우시라 하고 조언을 주시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일방적으로 갑의 권력을 갖고 있는 목사가, 이제 뭐, 그렇지 않아도, 어떤 그 법이나 제도, 교회 안에서의 법이나 제도, 그 다음에 문화 같은 것, 관습 같은 것들로 일방적인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한 어떤 것들이 고착화되어 있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무엇이 잘못됐음을 느끼고 그것에 대해서 공정하지 않다 또는 불의하다 이런 말을 하려고 했었을 때 심지어 이제 깍두기들까지 동원을 해서 이걸 막아버리는 일이 발생했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그 힘이라는 거, 그 권력이라는 거, 갑이 소유하고 있는 권력이라는 건 수 때문에 생기니까 수를 줄여주라라는 거죠. 나와버리면 수가 사라진다는 거야.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은 교회도 요즘에 한국 같은 경우도 은행에서 융자를 얻어서 짓기 때문에 그 페이도 못할 거란 말이죠. 스스로 자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해서 새끼 마귀들을 죽이는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아니고 남아있으려면 정말로 말씀에 투철해서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투쟁을 버리시라라는 거죠. 그 안에서. 그래야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사람의 삶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남으셔서 투쟁하는 경우에 남으셔서 투쟁하는 경우에 사례가 제가 지금 만약에 질문을 하나 드리자면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교회를 이분이 어렵게 해서 회복을 시켰다고 해도 이제 또 다른 목사님이 또 비슷한 성향의 이제 일들을 또 벌일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 문제는 계속 반복되는 얘기일 텐데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교인들 입장에서는 그냥 목사님이 바뀔 때마다 그 성향에 따라 이제 영향받을 수 없는 그런 문제인가요? 이게 그러니까 갑과 을 문제가 영원히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는 얘기가 될 텐데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그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돌아가는 수밖에는 없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그냥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을 했거든요. 전무하리라 하면서 그 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건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교회 빌딩 짓는 일에 대한 간섭을 하면 안 되죠. 그건 분명히 나와져 있는데 그 일을 해나갈 때에 일을 처음에 아직 교회가 정비가 되지 않았을 때 사도들이 다 감당을 했지만 나중에 뭐 잘못된 일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를 할 때 빠졌으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거를 따져 물었다라는 거죠. 사도들에게. 그랬을 때 사도들이 양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에 대한 결정은 성도들이 해나갈 수 있는 제도들을 마련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조금 전에 어떤 영적인 면에서 목사가 갑이고 교인이 을이라고 했는데 이런 교회 매니지먼트 문제에 있어서 교회 운영 문제에 있어서는 어떤 특정 세력이 이제 갑으로 갑의 위치에 서게 되거든요. 사실은 뭐 아시지만 성폭행 문제로다가 교회를 그만둔 전병훈 목사가 13억이 넘는 돈을 받아갔어요. 그런데 교인들은 나중에 알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교회가 자랑했던 게 이전에 뭐예요? 우리는 교회 예산 같은 거 또 예산을 집행하는 것을 투명하게 인터넷에 다 공개합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공개하면 뭐예요? 그것들을 집행하는 권력을 가진 일부가 다 해버리는데. 그렇잖아요. 그것을 막을 제도적 장치가 없거나 있다고 하더라도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일부가 결정해서 13억이 넘는 돈을 성폭행 저지른 목사에게 그냥 건네준 거예요. 그게 100만 불이 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런 일들이 지속이 되지 못하도록 어떤 제도들을 마련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이제 그 제도적 장치도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성도들이 그래 나는 지금까지 을이었어라고 일단 그 의식을 좀 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시급한 단계가 아닌가 싶은데요. 이게 지금 영원하게 내가 갑과 을 관계로 인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도 왜곡되어 있고 교회도 그 모습을 잃어가는 걸 빨리 판단하지 않으면 자기가 을인지도 모르고 저분이 갑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아멘하다가 인생이 이제 끝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그 부분을 빨리 해결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혹시 이런 의견들도 있어요. 어차피 이 세상에는 여기 교회나 저기 교회나 다 마찬가지고 결국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가지고 종말론적으로 이제 그분이 우리가 만나기 전까지는 다 불완전한 모습들이니까 우리는 종말론적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어떻게 보면 이제 현실 포기 체념 정도 되는데 이런 시각도 좀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그것이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나요? 종교는 아편이라고 한 거. 그게 마르크스가 그렇게 본 거거든요. 사실 캐톨릭의 신부라든가 종교 권력자들이 왕들이라든가 토호들, 권력자들에게 아부해서 같이 그렇게 생산다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99%의 고요를 짜댔단 말이죠. 그랬을 때 그들에게 헛된 소망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피안의 세계로 드린 거죠. 그런데 이 땅에서 살면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거지 그냥 단순히 피해 사는 건 신앙생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눈 감고 그저 안전한 곳으로 도피하는 거 이런 것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누군가가 말하고 해답으로 제시하면 그건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의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오늘 갑과을 현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저희가 이제 조금 더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말씀을 드렸었지만 우리가 갑과을 얘기를 한다고 해서 저희를 또 빨갱이로 또 급진 좌파로 또 모시는 분들이 또 있지 않을까 살짝 염려도 되는데요. 네. 예, 이게 어차피 근데 성서에서 분명히 또 나타난 거고, 예,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라, 네. 저희가 이 비밀의제에서 이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상당히 불편하지만 또 우리가 그런 걸 이제 무서워하지 않고 손을 대겠다는 게 이 방송의 취지라서. 그렇죠. 네, 우리 목사님께서 좀 많은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예. 네, 감사합니다.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조금 전에 어떻게 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셨단 말이죠. 네. 그랬을 때 이제 교인들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먼저 교인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구체적인 행동에 있어서 목사는 일단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교인들하고. 그런데 그 목사에 대한 어떤 정말 무지막지한, 그리고 맹목적인 지지, 이런 것들을 일단 철회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목사는 그냥 성경에도 분명히 기록된 대로 교인들과 똑같은 성경이 같은 사람이지 그들이 특별한 신분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한국 교계에서는 어찌됐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을 가진 사람으로 알아서 그렇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전달되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이며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 은사주의 교회 다닌 사람들은 그들의 손을 통해서 내 일상의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생각을 하고 머리를 그 사람들 손이 얹도록 갖다 대고 있단 말이죠. 흔히 말하는 안수 기도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특정인의 손을 통해서 나에게 복을 전달해주는 제도를 가지고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단 교인들이 깨어 있어야 하는데 교회가 이렇게 수가 있어서 확보된 어떤 권력을 맘대로 휘두르는, 그래서 절대 다수인 을에 처한 교인들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는 그 목사들을 반드시 제어해야 할 텐데 그때는 그러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나와서 수를 줄이거나 없애서 그 권력을 아예 유명무실하게 만들어 버리든가 아니면 정말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해서 그들이 무엇이 잘못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범죄에 대해서 내가 함부로 쉽게 용서하지 않아야 함을 깨닫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죽음을 마다하는 투쟁을 벌이시길 바라고요. 또 하나는 저는 한국 기독교계에 이런 부분들이 있음을 좀 지적을 하고 싶어요. 목사님들 스스로가 일단 자신에게 돌려지는 영광을 좀 부정해야 하지 않는가라는 거죠. 은사주의 교회에 예를 들어서 말씀 대신에 카리스마로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있잖아요. 유튜브 보니까 이것도 대형교회더라고요. 쫙 도열하듯이 한 줄로 길게, 한 줄에 한 20-30명씩 서 있던데 그 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사람들 앞으로 목사님이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쭉 걸어가는데 걸어가는 거에 따라 사람들이 막 쓰러지더라는 거죠. 이런 거라든가.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런 거라든가 또 어느 교회는 불을 꺼놓고 하던데 불 이러는 거예요. 근데 불 하는데 아멘 하면서 막 사람들이 울부짖는다는 거죠. 이렇게 목회를 하는 목사님들은 아마도 그냥 추측건데 자신에게 집중되는 권력이나 영광을 내려놓을 마음이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그 맹목적인 어떤 지지, 이것은 좀 신도들도 철회할 뿐더러 목사님들이 좀 양심을 가지고 그 교인들이 내게 영광을 돌리고 또 내게 그렇게 권력을 몰아줬을 때 사실은 내려놔야 한다는 거죠, 스스로. 그러니까 목사님 입장에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목사님들 입장이 목사님들이 개혁해야 할 부분들을. 그리고 이분들이야 그렇다고 쳐요. 이런 분들은 워낙 사회에서 욕을 먹고 있고 교회에서 존경을 받지만 사회에서 욕을 먹고 있는 분들이니까. 그런데 나름 훌륭하다고 칭찬을 듣는 목사님들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나름 훌륭하다고 칭찬을 듣는 이 목사님들도 저는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자신에게 만약에 관심이 집중이 되면 빨리 그 관심을 그리스도에게로 돌려야 합니다. 그 교인들이 관심을 자신에게 집중을 하면.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화적 요인, 그 밖에 다른 요인 때문에 자신에게 그 관심을 집중하면 그 관심이 예수 그리스도로 돌려질 때까지 끊임없이 그 목사들은 일깨워야 한다는 거죠. 그 교인들을.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서 자신에게 쏟아지기 시작하는 그 칭송들 있잖아요. 그것을 단호히 아예 처음부터 거부하는 것이 올바른 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말이 긴가요? 아니요, 말씀하세요. 예. 예를 들어서 한국 기독교의 큰별이라고 했던 분 아시죠? 한경직 목사님. 네. 이분에 대한 표현이 어떠냐면 그의 삶 자체가 성경이라는 둥, 한국교회 나침판이라는 둥, 실천으로 말한 신학자라는 둥 이렇거든요. 그런데 자국민에게 총구를 향하고 그래서 수백 명을 학살하고 정권을 찬탈한 사람을 어려운 시기에 막중한 직책을 맡아서 사회 구석구석에 존재하는 악을 제거하고 정할 수 있게 해준 데 대해서 감사한다고 말을 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알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요. 교회 밖의 사람들은 우리는 기독교계의 큰별이라고 얘기하지만 전혀 존경을 하지 않죠. 전혀 존경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에 나온 거 말씀대로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의 구원받는 자의 수를 더해 주시는 건데 한경직 목사 같은 경우는 온 백성의 칭송을 받지 않아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온 백성의 저주를 받죠. 굉장히 심한 욕을 듣고 있단 말이죠. 우리 기독교계 안에서만 미친 듯이 이분에 대한 엄청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런 지지를 처음부터 목사들은 자신에게 어떤 칭송이거나 이런 관심을 보이거나 지지를 표명하면 그것들에 대해서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목사는 종이에요. 종은요 종놈이지 종님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목사님께서 지금 마지막에 아주 열변을 토하시면서 네, 근데 같은 목사님이 또 이런 얘기를 해주시니까 성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가려운데 긁어주는 느낌이 드실 수 있을 거고요. 또 반면에 이제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서 이제 목회자나 신학생들이 있었으면 좀 뜨끔하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는데 야 그럼 나는 앞으로 영적 권위까지 포기하란 말이냐 어떻게 목회해야 되냐 교인들한테 이렇게 교인들이 이제 깨워가지고 나한테 도전을 하면 그런 문제도 이제 있다고 생각하는데 영적 권위라는 게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영적 권위는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목사에게 전혀 없습니까? 목사에게 무슨 영적 권위가 있어요. 그냥 내 양들을 돌보라 하면서 심부름을 시키신 거거든요. 일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 사업에 일꾼으로 고용된 일꾼에 불과하거든요. 일꾼에게 무슨 권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목사에게 무슨 영적 권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에도 바울이 있거든요. 바울은 사실 그 이방인의 사도로 일하기 전에는요, 그에게 주어졌던 영적 권위가 말도 못하게 컸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만큼 존경을 받을 만큼 사실 성경에 대한 학식도 뛰어났고 또 신앙에 대한 그 열심도 굉장히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사도행전 14장에 가서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루스드라라는 지역에서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은 아시다시피 조금 더 말씀을 전했고 베드로는 이제 기적을 보였는데 바울도 그때 한 기적을 보이게 돼요.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사람을 고치는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요 놀란 거예요. 놀라가지고 그 당시에 그 루스드라 지역에 있었던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제우스 신전에 있었던 제사장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내려왔어요. 내려와가지고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나바는 제우스고 바울은 험에다 헤르메스인가 그렇겠죠. 그러면서 바울 앞에서 바울에게 제사를 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때 말이에요. 참 귀한 기회죠. 사실 바울에게 정말 대형교회 목사가 될 수 있는 찬스란 말이죠. 그냥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이 제사장이 리더가 수많은 사람들을 끌고 와서 자기를 경배하고 자기에게 칭송을 돌리고 그다음 위대한 종이라고 능력 있는 종이라고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럴 때 바울이 뭐라고 말을 하냐 하면
어째서 이런 일을 벌이느냐라는 거죠. 나는 목사지만, 나는 사도지만 너희와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은 이와 같은 헛된 일을 버리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사람을 섬기는 일을 버리게 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라라는 말을 전하기 위한 거다. 나는 그냥 종에 불과하다. 딜리버리맨이다라는 거죠. 전달자.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면 요즘 상태로 보면, 요즘 말로 하면 나는 목사지만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분이 다른 게 아니라 역할이 다른 거예요. 맡은 역할이. 어떤 분들은 어부로 살고 농부로 살고, 어떤 분은 말씀 전하는 사람으로 사는 건데 그것에 영적 우월이나 열등한 것이 없다라는 거죠. 똑같이 소중하고 권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사에게 특별히 영적 권위가 주어져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 또 하나, 나를 주목하는 것과 같은 헛된 일을 벌이라고 하거든요. 바울이 직접. 그리고 온전히 그와 같이 주목하는 것은 만유를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만 해라라는 거거든요. 이런 태도가 사실은 올바른 목사의 태도라는 거예요. 무슨 영적 권위를 가지고 애헴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그 은사주의 교회에서 아주 드러내놓고 그런 것들을 취하려고 하고, 그래서 갑의 위치에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지금 회개하시길 바라고, 또 그렇지 않으신 분들, 정말 괜찮으신 목사님들 계시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목사님들조차도 뭔가 자신에게 집중되는 관심이라든가, 조금 더 나아가서 칭송이라든가, 또 그런 것들, 칭송들이나 관심들이 모여지면 아무래도 권력이 주어진단 말이죠. 권력이 주어지는데 그걸 애시당초 바울처럼 끊어내야 한다는 거죠. 처음부터. 이것이 교회 안에서의 각가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러니까 갑의 위치에 있는 목사들도 이렇게 좀 변해야 할 것이며, 또 스스로 을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 그 교인들 역시도 깨어 있어서 교회 문제가 있었을 때 이와 같이 정말 죽어야 사는 비밀을 깨닫고요. 살려고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남아서 교회 살린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스운 일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잘못하면 종교적 탐심에 불과한 행동일 수밖에 없다라는 걸 깨닫고, 정말 바른 신앙적 대처를 하면 적어도 세상에서 벌어지는 건 저는 사실 대안을 제시를 못하지만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에게서는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러한 모습으로 계속 살면 이것이 빛이 되고 또 소금이 돼서 세상도 교회를 보고 변해지지 않겠어요. 이걸 저는 소망으로 갖는다라는 겁니다. 네, 지금 그 원리는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갑은 내려놓고 을은 깨어 있고. 그렇죠. 지금 그런 거네요. 네. 지금 같은 교회에서 먼저 이런 일들이 좀 생겨서 네, 많은 그 기독교의 오해도 좀 풀리고 올바른 성서 메시지도 좀 전달이 됐으면 좋겠고 이게 좀 확대돼서 정말로 빛과 소금처럼 세상을 번영시키는 힘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조금 길었지만은요. 오늘 황금 목사님이랑 같이 우리 열변 통하시면서 우리 그래서 그랬어요. 또 말이 한번 터지면 멈출 줄 몰라서 우리 지금 하고 싶은 얘기를 다 하기 위해서 만든 방송이라서 조금 길어도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에피소드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목사님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